제가 오늘 본문 이 사무엘 10장의 제목을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그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이 암몬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에 보시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되게 단순한 질문을 제가 넣었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원래 암몬의 왕이 나하스였는데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조문을 그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을 하게 되는데, 조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러니까 아마 되게 좋은 관계로 지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로 지냈던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큰 상심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문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2절 중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조문하라는 얘기죠.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그 모습으로 조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2번에 가보면 나하스의 아들 하눈, 이제 하눈이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하스입니다. 나하스의 아들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조문을 오면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신을 보내면 그 사신에 대해서는 존대를 하거든요. 적국에서 사신이 와도 존대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걸 한번 볼게요. 다시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왕에 계신 관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하눈이 아버지 나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랬죠. 하눈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지금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다고 그 나하스를 공경해서 조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사실 조문을 하는 것 같는데 지금 뭘 한다는 겁니까?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문 사절을 보내지만 실제적으로는 염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하들이 지금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하눈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랬어요. 수염 절반을 잘라버린 거예요.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수염을 기르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명예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중동 볼기가 뭡니까?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이 엉덩이의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롭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조문하러 온 신하들을 수염을 반 자르고 중동 볼기를 잘라서 이 수치스럽게 만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적군에 누가 와도, 사신이 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다윗은 그 나하스와의 관계 속에서 그 받은 은총에 대해서 자기가 조문하는 건데, 그의 아들 하눈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더라. 이건 철저하게 외교적 큰 결례이거든요. 사실 하면 안 되는 그런 결례인데, 이 하눈이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관리들의 말을 듣고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왕이 판단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다윗의 마음 미움이 된 암몬 자손들이 취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딱 다윗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절 한번 볼게요.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조문사절로 갔던 그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수염 절반이 깎이고 뭐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려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겠습니까? 다윗에게 알기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크게 그 사절로 갔던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어떤 신하들을 보내는 거죠. 측근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렀다가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신하들에 대한 배려인가요? 아니면 이 신하들이 야 거기서 그러고 돌아오냐 이 멍청한 놈들아 하는 책망의 말일까요? 배려죠, 그죠? 그러니까 수염이 자라서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그래도 어떤 명예가 서지 않겠습니까? 위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잘 다듬고 돌아와라 하는 자기 신하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여기 다윗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이 암몬 자손들이 맨날 제가 그리는 지도가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여기에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사는 민족이 맨 밑에가 에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그리고 요 윗지방에는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앞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삽니까? 암몬 사람들이 살아요. 요 두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두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모압과 암몬의 두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에서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래요. 근데 요 다윗 때에 요 위쪽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여기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나중에는 다윗 죽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 아람의 힘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하고 약탈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죠. 요 사람이 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이 걸리니까 요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침략하고 포로를 끌고 가고 막 그러면서 노예를 삼았는데 그 중에 한 번 끌려왔던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를 끌려간 중에 여종 하나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여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오는 이야기가 이제 한참 저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요 위에는 이제 요 때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암몬 나라가 이제 다윗의 미움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조문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하니까. 자, 그래서 한번 6절을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모압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다윗 왕이 미움을 왜 미움받을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홈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지금 그다음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지금 용병을 고용하고 있죠. 몇 명을 고용했습니까? 2만 명, 1000명, 12,000명 하니까 3만 몇 명인가요? 3만 3천 명이죠.
그죠? 33,000명을 고용해서 다윗이 쳐들어오면 전쟁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자,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이 있으면, 수도 성이 있으면 여기는 암몬 사람들이 이제 방비를 하고, 그 바깥에 요 들에는 자기들이 용병을 고용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말할 수 없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자기들에게 해가 입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으로 가보면 요압의 전략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이제 요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그냥 조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다윗이 이제 요압과 군인들을 이렇게 파견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래저래 이제 진을 치면서 싸우게 됩니다. 10절에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이고 또 이전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사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름이 요압입니다. 나중에 요압이 이제 죽는데, 아주 이 사람이 되게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인데, 아비새, 아사헬, 그래서 요거 아사헬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새와 둘이서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이 둘이 이제 큰 진을 서로 이렇게 끌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10절을 보시면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요압 자기를 말하는 거죠. 네가 동생 아비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전쟁이 이렇게 두 패로 나눠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한쪽이 불리하면 가서 한쪽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한쪽이 불리할 때 네가 도와주고 또 네가 불리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전쟁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담대함이죠. 담대함.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모든 전쟁이 먼저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한데,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전쟁을 할 때 담대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백성과 우리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이다, 하나님이 백성이다, 뭐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전쟁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행할 때 그것 속에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돼, 거기에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5번으로 가봅니다. 5번으로 가보면
암몬을 도와 전쟁에 참여했다. 전쟁에 패한 아람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5절부터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제가 13절부터 계속 쭉 읽어볼게요. 13절부터 보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제 뭐 그 기에 벌써 완전히 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 도망합니다. 생각나는 이야기니까 이건 하나. 지금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아람의 그 수도 성에는 누가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성은? 아람 사람들이 지킨다고 그랬죠. 아람? 에돔, 아람, 암몬, 죄송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여기 성은 지키고 요 둘레는 용병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아람에서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 여기서 3만 3천 명이 지키고 있고, 여기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지금 다윗의 군대가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서 공격을 하니까 누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요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지, 그죠? 나 죽겠다고 도망가는 거죠. 왜냐면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돈 주고 사온 사람은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용봉을 많이 사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유럽도 많이 전쟁을 했는데, 스위스가 지금은 뭐 관광이 아주 뭐 뛰어나서 관광 국가이고,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거 만들고 정밀 물론 이런 것들을 공업을 해서 스위스가 부한 나라가 됐는데, 이 스위스라는 나라 자체가 산악지대여서 농사나 뭐 옛날에는 뭐 살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했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용병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전쟁을 할 때 돈 받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이 스위스 용병들고 여러 나라 용병이 있는데 써보니까 다른 나라 용병은 전쟁이 나면 조금 불리하면 다 도망갔대요. 근데 스위스 용병들은 도망가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웠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용감하다. 근데 스위스 용병들이 왜 목숨 걸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싸웠냐면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가면 우리의 후손이 용병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용병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망가면 어느 나라가 우리 후손을 용병으로 써주겠느냐. 그럼 못 산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 가운데 가장 용감한 용병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스위스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를 하면서 나라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바티칸이 로마 교황청이잖아요. 로마 교황청 나라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도 그냥 근위병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키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스위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뭐 전쟁이 날 일은 없는데, 근데 그냥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용감했기 때문에 그냥 데려다가 이렇게 마치 경찰처럼 세워놓고 지키게 합니다. 그냥 이건 하나 여담이고요. 여기 보니까 돈 주고 사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왜냐하면 내 나라가 아니니까. 내 나라 목숨 걸고 굳이 내가 여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고 다 도망가게 되어지죠. 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도망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에 보면 아람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까 저 위에 있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이제 아마 여기도 아람도 이렇게 몇 개의 성읍의 군주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닷 에셀의 사람을 보내. 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그리고 이제 소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과 다윗과의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또 어떻게 전쟁에 불리하니까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19절 하달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니 야 우리가 이래갖고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계약을 맺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죽음과 종국의 나라로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 자손도 왔다가 우리가 난리 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으면 갈릴리가 사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람의 나라가 이제 몇 개 나라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 개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하다네셀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보시면 지금 이가 여기에다가 다윗 때 이 아람이 뭘 합니까? 조공을 바치잖아요. 화친을 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조공을 바치자 그러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커지고 힘이 세져서 이스라엘이 아람에 패하면서 끌려가는 일이 생겨요. 다윗 때에는 분명히 아람이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종국에 따르는 나라.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 넘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 이 나라의 힘은 약해지고 아람의 힘이 강해져서 결국은 아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하고 조금은 뒷부분에서 받는 교훈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힘이 없어요. 마치 아까 여기서 요압이 아비새와 전쟁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의 결과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힘이 약해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10장에 에돔, 암몬이 이스라엘과의 속에서 이 한온이 얼마나 어리석은 했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뭐 내용이 오늘 내용은 좀 간단해가지고 사실은 11장하고 연결해서 두 장을 같이 볼까 그랬는데 11장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그 내용이어가지고 이 둘이 안 맞아서 그냥 따로 띄었고 오늘은 뭐를 좀 보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가 어디에 나오나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14대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로 가서 마리아의 어떤 그 가게로 가가지고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하나님, 아담이죠.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족보가 돼 있어요.
근데 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 14대 14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좀 또 생략된 사람들이 있고,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많이 돼 있는데, 이 마리아로 이렇게 올라가는 좀 다른 족보, 여기는 요셉의 가문으로 가는데 해서 어디에서 또 갈라지냐면, 다윗이 누굴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10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 앞에 형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나단입니다. 여기가 9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요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같은데 여기와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화면을 한번 위에 보시고, 요 TV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인대요. 먼저 큰 걸 전체를 한번 작게 한번 해봐 줄래요? 전체가 보이게. 저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건데, 저기 가운데 두 줄이 있죠. 빨간색 줄하고 파란색 줄이 있죠. 빨간색 줄이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 이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저걸 했는데, 자, 빨간색 줄이 죄송합니다. 빨간색 줄이 누가복음이고 파란색 줄이 마태복음의 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기 하는데 저 가운데 저 줄로 쭉 오는 건 예수님의 족보를 차례대로 쭉 오는 거고, 옆에는 거기에 같이 그 시대에 낳은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크게 해가지고 맨 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아담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드십니까? 아담을 만드셨죠. 그죠? 그 다음에 하와를 또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낳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인이죠.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근데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셋이에요. 자, 셋. 그래서 저 가인의 가문에서 나오는 가인, 에녹 뭐 이런 쭉 해서 나오는 저게 있고, 조금만 위로 올려봐 주실래요? 가인의 족보. 실라와 야다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낳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자, 그 다음에 셋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셋으로 가서, 자, 셋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셋, 에노스, 가이나, 마하랄렐, 야렛, 에녹. 자, 에녹은, 저기 에녹은 누구입니까? 이쪽에도 에녹에 이제 나와요. 저 위에 에녹인데 같은 이름인데, 여기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을 동행하는데,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세.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경고를 듣고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300년간 동행하고, 자, 그리고 나서 무돌생을 라멕을 낳고, 라멕이 그 위로 올릴까요? 노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에 이제 무돌셀라가 죽고 그때 이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노아 때 이제 홍수가 납니다. 한번 짧게 보여주겠습니까? 저 홍수 심판 써 있죠. 노아 600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죠. 한번 다시 크게 보여주시면, 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노아가 술 취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사람이 누구죠? 함이에요. 함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예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함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함에게 직접 저주한 건 누구에게 저주합니까? 가나안. 요 가나안 쪽으로 한번 가볼래요? 좀 더. 자,
함의 아들이 이렇게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있는데 요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요 가나안에 있는 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대부분 살았냐면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가나안 땅 쪽에 많이 살았어요. 후에. 그래서 이제 저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벳 있고, 야벳은 유럽 쪽에서 사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고엘, 마곡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다시 셈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셈 쪽으로 가보시면 셈,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아르밧사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저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나오죠. 민족이. 저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이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르밧사, 셀라, 에벨, 벨렉, 욕단에서 또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 수루, 나홀, 데라 나오는데 욕단의 후예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욕단의 저 후예들 가운데 하나가 넘어와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연구하는 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쓰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고, 자, 그다음 벨렉, 루, 수루, 나홀, 데라, 그다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에요. 그래서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나와서 이제 하란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 데라의 족보람 그 형제를 한번 볼까요? 데라가 낳은 아들들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홀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하란이 있어요. 하란이 나오죠. 발 아파.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데라의 세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군가요? 어디 보시면 아브라함 조카가 롯인데, 롯이 누구의 아들인가요? 저 끝에 가보면 하란이에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동생이죠. 밑에 동생 해고 밀가, 이스가 있는데 밀가가 이쪽에 보면 밀가라고 하는 저 이름이 나오죠. 롯이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의 모압과 베남미. 근데 원래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돼서 죽고 나니까 그 딸들이 우리 아버지 대를 못 잇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벤암미예요. 그래서 모압은 그냥 모압 민족이라고 하고 벤암미는 암몬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밀가가 나중에 누구로 가냐면 여기 나홀로 한번 가볼래요? 나홀 쪽으로 가면 자, 나홀의 아내가 둘이에요. 르우마하고 밀가예요. 아마 부인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인이.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밀가예요. 요 밀가가 누구예요? 보니까 자기 동생의 딸이야.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결혼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낳은 아들 자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 자식의 맨 끝에 가니까 누구예요?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이 누굴 낳습니까? 라반을 낳고 그 딸은 리브가예요. 딸이. 그러니까 부두엘이 낳은 딸이 라반과 아들은 라반이고 그 다음에 딸은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시 쭉 와서 가보시면 어디를 가보면 일로 와서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부인이 되는 게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가 됐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죠. 다시 아까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라반이 삼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라반이 삼촌입니다. 라반이 누굴 낳으면 레아와 라헬을 낳았어요. 딸. 요 두 딸이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시 야곱으로 가볼게요. 요 딸들이 쭉 오시면 자, 야곱의 아내가 돼요.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원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했는데 라반이 속여가지고 생각지 않게 리브가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쭉 다시 좁혀주겠습니까? 이 야곱이 이제 나오는데 저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떠나서 이제 에돔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아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씩 한번 옆으로 좀 보여주겠습니까? 크게 해서 이쪽부터는 루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요셉. 근데 요셉을 통해서 두 지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마지막이 이제 베냐민이 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낳았어요.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자, 레위 지파를 한번 볼게요. 레위 지파에 보시면 레위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고앗,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움직이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천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저 고핫의 후손이 아므람,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또 아므람을 통해서 누가 나오나요? 모세가 나와요. 그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여자죠. 그래서 여기 나오고 모세의 아들이 게르손과 엘레셀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엉망으로 들어가지고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장 가문이 쭉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가운데로 와줄래요? 빨간 불로. 자, 빨간 쪽에 보면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어요. 근데 헤스론과 함을 낳았습니다. 베레스를 낳는데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데 해서 이렇게 돼서 헤스론, 그 다음 람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에서 나오고 나손, 살몬, 그 다음 조금 갑니다. 보아스가 나오는데 요 보아스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암몬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모압 땅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다가 나오미가 그러는데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거기 죽어요. 근데 이제 그 말론의 부인이 롯인데 이 롯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다음에 오벳이 이셋을 낳고 이셋의 아들이 또 여럿 있는데 한번 잠깐만 보여줄래요? 이셋의 아들이 저렇게 쭉 많은데 다윗이 막내에서 이 옆에는 여자들이고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여럿 있어요. 암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쭉 나오는데 부인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나단과 솔로몬으로 나오죠. 자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의 족보로 가고 예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마리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이 9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10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스바야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나단으로 내려온 족보가 있고 솔로몬으로 내려온 족보가 있어요. 자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좀 볼까요? 예,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요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얘기합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사, 아비야 아사 해서 여호사밧, 요람 하고 쭉 내려오세요. 조금 하시면 저기 검은 게 있는데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요거는 마태복음에 요 족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러 숫자를 맞추느라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고니야, 스알디엘, 수룹바벨, 여고니야, 그 다음에 스알디엘, 수룹바벨. 저 쭉 나오다가 이제 수룹바벨 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수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쭉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야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 야곱이 이제 마리아를 낳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게 되고 예수님이 저쪽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저렇게 그냥 쭉 보여줬습니다. 다시 작게 한번 쭉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저게 예수님의 족보인데 저 위쪽에는 조금씩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이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필요하신 분은 카톡으로 저거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한 5분 10분 정도 오늘도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